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창조주의 손에 주권자의 손에 빚으심으로 그분의 영에 지음받게 된 이 우주 공간에서 유일한 생명의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존재 자체가 만물의 영장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 이 성경도 여러 피조물들의 가장 최고점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사람의 이 존재적인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수많은 곳에서 인간 존재의 이 경이로움과 신묘막측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또한 동시에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주로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의 존재의 한계점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간 존재, 나의 존재에 대한 한계점의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망가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았었는데, 괜찮았었는데 이 존재 자체가 다 고장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본문 13절 초반절, 13절 초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여기까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권자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라 라고 하고 계십니까?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 중에 그 영광을 선포하며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이 전 창조물들의 기틀이 되는 하늘과 땅을 보고 너희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라는 이 선지서 처음에는 이 전창조의 기틀이 되는 이 하늘과 땅을 들어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 고발하는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잘 표시해 두시고 집어넣으시고 한번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968년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신의 양보할 거는 우리 나라를 거역하였다. 너는 그 인자를 알고 나는 그 주인의 비밀을 알거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슬퍼 범죄한 자여, 허물을 진 백성이여, 영원의 종자여, 인과 불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민이 여겨 인하라고 부르노라. 성도 여러분, 처음 오늘 이사야서 시작에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계십니까? 하늘과 전 피조물의 창조물의 하나님의 권능의 기틀, 하늘과 땅을 들어서 그것을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엄중하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은 다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도 나기도 그 주인을 알건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주권자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것일까? 오늘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 인간은 왜 그 존재가 이렇게까지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스카펙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인용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카펙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신앙이 발달하는 단계가 4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단계 1단계는 혼란하고 반사회적 단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앙이 초보적이고 미신주의적 신앙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적인 이 비판적 사고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데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데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인식조차도 없습니다. 즉 세상의 음란한 바알과 아세라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단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세상이든 돈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자신에게 만족과 쾌락을 주면서 앞날이 잘되게 하면 되는 단계가 1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카펙이 말한 단계는 이 형식적인 제도적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신앙이라는 것이 한 사람과 이 공동체,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드디어 어떤 규범과 형태를 형성해서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단계에서도 신앙적인 비판적 사고를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신앙적인 성취감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이 2단계의 특징이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 2단계에 속할 수 있겠죠. 2단계에서도 역시 신앙은 우리의 본질, 믿음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회의적, 개인적 추구의 단계입니다. 이 정도 왔을 때야 바로 돌아볼 줄 아는 신앙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신앙인과 그 교회와 공동체는 신앙적인 반성적인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주권자께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기도를 할 수 있는 단계, 세 번째 단계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스카펙은 네 번째 단계로 신비적 공동체적 단계를 말했습니다. 이 단계는 온전히 순수한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을 경험한 자기 체험과 간증이 있는 단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사명을 다하여 나가는 단계가 이 4단계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런 교회는, 이런 공동체는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9장 이 처음에 하늘과 땅이 세워져서 11장에 이사야 성경 1장에 처음에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세워져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수준은 이 스카펙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으로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단계일까요, 여러분? 2단계. 2단계에서 1단계로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단계를 말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율법적인, 형식적인 단계에서 완전히 혼란하고 반사회적이고 신앙이 미신적인 단계까지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은 항상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수없이 은혜를 받고도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사회적이고 초보적인 1단계, 그리고 가나안 정착 후에, 여호수아 전쟁 후에 정착 후에 율법이라는 것을 내재화시켰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뒤틀린 하나님이 없는 사사시대로 또다시 1단계.
왕정시대에 드디어 다윗이라는 성군 때문에 그들이 거의 3단계까지 올라가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다시 하나님과 바알이 뒤섞여버립니다. 거기에 또 이제 나라가 망할, 선지서는 주로 나라가 망할 이 선지자 시대에 오늘 한 해 말씀의 이사야서에 왔을 때는 그것마저 다 뒤떨어져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가증스러움만 남은 1단계 중에서도 아예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다 망가진 상태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술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이름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늘 이사야서 처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받으면 스카펙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이 3단계까지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봅니다. 아니 적어도 못해도 2단계처럼 율법적인 형식적인 일주일에 한 번은 두 번은 교회에 나오는 제도적인 틀에 우리 신앙을 내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으면, 또 세상의 물결에 크고 작은 환란이 다가오면, 참을 수 없는 쾌락의 손길이 은밀히 다가오면 문제는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1단계 초보적인 미신적인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이든지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아들을 잡아 죽여 평화를 얻는 몰렉이든지 밀곰이든지 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와 거래할 수 있는 신이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망가진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자기 최면 안에서 많은 경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 이후로 인류 안으로 들어온 그 죄가, 그 사망의 능력이 이렇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는 존재를 다 망가뜨려 버렸고 더럽혀 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 능력으로는 일어나 보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게, 아니 조금은 일어났다고 해도 다시 죄가 짓눌러서 대체로 그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든 그 어떤 민족이든 전보다 형편이 더 나쁜 상태로, 참으로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다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도 그 위대한 존재가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서,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서 고발당하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그 존재가 회복될 수 없도록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본래 창조되었던 그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일어나면 할수록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반작용으로 더 큰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죄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란 없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는 이 존재의 한계점에서 그 무서운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고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49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에는 하늘과 땅들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사람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할 것인지 긍휼히 여기실 것인지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하라 라고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땅의 약속, 기업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이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느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느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바로 자기 삶을 두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이제는 내 자녀들이 빨리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눈을 들어 어디를 보아라? 사방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악한 무리, 즉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우리 삶에 나를 대적하였던 사람들과 나를 아프게 했던 환경들과 그 아픔들을 너는 결국 장식품처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는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가면서 포로되어 자녀를 처참하게 잃은 상태가 되었지만 어디서 누가 양육하였는지 수많은 새로운 너의 자녀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는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것이고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 그 바벨론으로부터 죄의 영향력 가운데 그 파멸된 땅에는 무너진 환경 가운데는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정도로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 망가진 우리들에게 새로운 복에,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땅에, 새로운 기업에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단 그 약속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약속은 두 번째로 결국 교회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라의 깃을 세우리라. 그들이 내 아들을 분양하고 내 아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호가 되며 왕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깃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잡한 말씀 같죠? 이해가 안 되는 한마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열방들이, 민족들이, 무수한 이방인들이 두 손을 들고서 환영하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복된 대열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자란 딸들이 어깨에 맸다. 22절에 보시면 그리고 갓난 아기들이 품에 안겼다.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처음 선택받았던 민족 이스라엘은 이 어깨에 올려져 있다. 그런 뜻이고 갓난 아기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제 막 영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 이방인들은 이제 혈통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구성원으로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새 땅에 새 기업에 그리스도인에게 그 약속을 주시겠다는 것뿐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은 결국 교회의 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 이후로 죄 때문에 다 망가졌지만 이 전적 무능력 상태가 되었지만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의 복을 주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를 인하여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진다 해도, 교회가 정말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을, 흥왕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변개하지 않으시는 지존자께서 영존하시는 자기 자신의 삶을 들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는 다 망가졌으나 다시 예수로 인하여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 죽게 되었지만 예수로 인하여 그 약속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들을 무슨 이유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약속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분, 이 못난 존재들을 정말 끝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 반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동일한 반복되는 그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우리들이 잘 하는 질문이죠. 주께서 나를 언제 사랑하셨냐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는 싫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하는데, 도대체 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주께서 언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정말 심각한,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터널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를 믿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이런 것들을 만나며 절규하며 신앙이 어그러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지요. 아무리 젖먹는 자식이 있다 해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핏덩이를 잊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것이고, 인간의 어머니는 자식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난 그렇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자기 사랑에 어떻게 확신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16절 초반입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다 우리를 새기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표현은 성경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다른 한 군데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뿐입니다. 이 본문도 못자국난 이 손바닥이, 주의 손바닥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상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사야 이 본문의 손바닥도 마찬가지. 그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노예들은 가끔씩 자신의 손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시죠? 아버지고 주인이면서 오히려 노예같이 미천한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의 존재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께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아닌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에 깊이 새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사랑으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깊은 연합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결단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는 궁극적으로 우는 자가 아닙니다. 다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분명한 새 기업의 약속,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새 기업의 약속이, 또 교회 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못나고 연약하고 정말 날마다 쓰러지는 나를 어디에다 새기셨다고요?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자빠졌을 때는 또 손을 잡아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존재를 다시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징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과 회복과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징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꽉 막힌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로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 신앙으로 싸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